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여러분들 갑자기 스크린이 없으니까 불편하시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걸로 주실 줄도 믿고, 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스크린을 안 보고 성경책을 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서, 그래서 오늘 한 절만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위기 속에 빛나는 감사, 우리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두 번째 감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가 이 도시화가 되고 그리고 세계화, 글로벌화가 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게 됐죠.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났고, 또 세계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또 편한 장소로, 어려운 장소에서 좀 더 살기 좋은 장소로 옮기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난민들이 생겨나는 그런 위기들을 지금 이 시대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구 온난화고 해서 이 지금 온도가 과거와 같지 않게 이상 기후로 인해서 대형 재해로 인한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지금 보게 되고 또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간의 충돌로 인한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지금 미들이스트에서,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 격렬한 전쟁, 지금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 느끼지 못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종교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불교와 이슬람과 그리고 기독교, 이 세 개의 종교가 굉장한 이 세계 전 세계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큰 종교들입니다. 그런 종교 간의 첨예한 충돌로 인해서 전쟁의 위기는 늘 그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를 또한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족주의 그리고 국수주의로 인한 그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심령의 황폐로 인한 인간의 이 상실성이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지금 사회에서 그런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 사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정부와 국가들, 열방들이 위기를 그렇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봐서도 여러분, 늘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교통사고에 대한 위기가 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또 피살되는 그런 소식들도 듣고요. 절도와 특별히 전염병에 대한 그런 위기들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성폭행, 부부 갈등, 이혼, 그리고 관계 문제, 팀 내 갈등과 분열,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또 고령화가 되면서 노후와 또 노후 대책 등에 대한 그런 위기들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오늘날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죄로 인한 그 죄성으로 인한 위기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한 인물, 이 다니엘이라는
고대에 살았던 이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찾아온 위기,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 총리를 했던 그야말로 이 인생을 역전시킨 인물입니다. 그러한 포로로 왔던 한 청소년이 자라서 그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왕이 바뀔 때 계속해서 되어진 인물.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이 세워질 때도 그 다른 제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세워진 다른 임금으로 인해서 또한 총리를 한 위대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바사의 다리오 왕으로부터 이 총리로 부름받은 120명의 고관을 관리하고 위로는 왕께 보고하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다니엘. 정치적으로 여러분 이 왕이 바뀌면서 또 나라가 바뀌면서 거기에서 살아남았다. 이런 인물은 정치적으로나 삶의 지혜를 볼 때에 어떤 일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고 그러한 이 맷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왜 찾아오냐면 시기와 질투 때문인데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 포로로 끌려왔고 자기들보다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다니엘에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보다 더 뛰어났다. 이 성경에 민첩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뿐 아니라 마음이 청렴한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원어의 뜻인 민첩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만큼 업무를 잘했을 뿐 아니라 그 청렴결벽했던 왕이 볼 때 이런 사람이 없다 할 만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장 4절에도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민첩했을 뿐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볼 때는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그렇게 왕이 그렇게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 다니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혈안이 돼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 사람을 없애버릴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정직하게 청렴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다니엘에게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좋은 결과가 아닌 복된 선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선물 보따리가 기다린 게 아니라 위협과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정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진실되게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청렴하게 살지 않았다면
그럭저럭 대강 살았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나는 그래도 그렇게 진실되게 성실되게 살아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진실대로 정직하려고 살려고 할 때에 다니엘처럼 주위로부터 왕따 당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쩌면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데 그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메대 바사 출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세울 만한 공적도 없습니다. 근데 작은 나라에서 끌려온 유대 조그만 청년이었던 그 친구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어느덧 왕조를, 이 왕을 3번 바꾸면서도 그 일을 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왕이 좋게 여기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좋게 여길 리가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위에서 가만히 안 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만히 안 두죠? 우리의 적인 사단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하기 위해서 약점을 찾습니다. 이 사람의 단점을 찾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찾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찾은 것이 뭐냐면, 다니엘을 가만 보니까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작성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게끔 왕에게 올려서 그것을 어프로브 받게 합니다. 다니엘 6장 7절에 이런 조항들이 이제 왕의 조서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리고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조서를 그 신하들이 작성해서 왕에게 냈더니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런 내용의 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여러분, 누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다니엘에게 인생의 가장 큰, 이때까지 만나보지 못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정치적인 위기, 또 어떤 관계적인 위기보다도 신앙의 위기가 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겁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정치도 아니었고 관계도 아니었고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나의 하나님 야훼에 대한 그것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서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나눠드렸죠.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이 관계적으로나 전혀 아주 경험이 많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다니엘이 오늘 6장 10절에 습관대로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이외에 신과 사람에게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내용이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이 10절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그 다니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니엘이 꼼짝없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너는 죽었어, 이제는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다니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찾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지만 인생의 최대한 위기를 만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직면하고 맞섰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의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초반부 끝에 빼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왕의 이 조서에 이 도장이 찍혔다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의미는 왕도 그 내용을 바꿀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잡혀가야 되는,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평소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알고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을 알고도 그대로 평소처럼 흔들림이 없이 집으로 들어가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 여기는 다니엘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죠.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첫 번째의 그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평소대로 했던 그 습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습관이 중요할까요? 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고 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위기, 그런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대상,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더 창문을 열어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마치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그런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잘 따라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과 충돌했을 때 우리가 어디를 따르느냐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얘기하죠. 세상의 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을 통제하고 또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법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인 성경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기를 잠시 피해가면 되지 않을까? 30일인데 30일만 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무모하게 일했을까요? 이게 어쩌면 세상이 볼 때는, 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무모한 짓이 아니냐. 잠시 피했다가 소나기를 피했다가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다니엘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건 무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70년 후에 포로가 귀환될 것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다,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살아나는 것이지 그냥 들었을 때 믿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상황이 분명히 위기입니다. 절대적인 위기이지만 믿는 구석,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뭘까요?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습관과 이 좋은 신앙의 모습은 갑자기 믿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차곡차곡 이 쌓여짐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위기가 왔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경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그리고 공동체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세상의 사건들과 세상의 법들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소나기를 잠깐 피하는 게 대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에서 또 다른 그 태도를 취하는데 오늘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습관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께 감사하는 활용 점정이 있어야 됩니다. 점을 찍으셔야 돼요. 피리어드. 감사가 여러분의 그 마침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감사하였더라.
이제 그 조서를 알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을 알고 감사하였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해서 나는 이제 이렇게 망할 거다. 근데 나는 감사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여전히 환경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리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바뀌지 않았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점을 딱 찍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였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모데라는 이 히브리 원어에 이 손을 들고 감사를 드리거나 찬양하는 의미가 무모데라는 이 감사하였더라의 단어의 뜻입니다. 이 예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그래모 얘기가 갑자기 어려우시죠? 능동은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분사형은 ing죠.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감사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호에 처했을 때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이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감사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는 다니엘의 지금 이 능동태 분사형처럼 감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삶에서도 감사하였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하는 그 감사가 바로 능동태 분사형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일까요? 그것도 감사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뭘까요? 바로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선불죄에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불과 후불 아시죠? 모르세요? 프리오더 아시죠? 먼저 내가 물건을 정해서 프리페이를 하는 겁니다. 프리오더 하면서 프리페이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건에 대한 확실한, 기업체든지 사람이든지 회사든지, 회사 그리고 물건,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선불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의 감사는 그 확실한 선불죄였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 그렇지만 지금 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였더라. 이 의미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누구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것도 좋은 감사가 될 수 있지만 다니엘처럼 나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다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문제죠. 이제 잡혀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인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태어나고 그 문제 가운데서 평안함을 유지하는 다니엘을 우리가 만나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 잔고에 쉬운 예를 듭니다. 돈이 있으면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죠? 페이먼 걱정도 안 하시죠? 근데 만약에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잔고가 없어요. 페이먼 내야 되는데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구석이 있다면, unlimited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다니엘을 그렇게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다니엘이 있다면 저는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로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돌로 맞아 죽었다. 참혹한 처절한 이런 인생의 끝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는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늘 우러서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과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용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라권의 작가 밀턴이라는 분이 소경이 된 후에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가 소경되었을 때 이러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이었고, 스데반 집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7장 5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다니엘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충만한 가운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갔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고 두려움이 주님께 맡겨질 때에 여러분, 위기가 감사가 되죠. 고난이 감사가 됩니다. 어디에다 맡길지를 우리가 그 대상을 정확히 찾고 정확히 그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다니엘은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된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기회가 있는데도 우리는 위기를 초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언제입니까?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비진리를 쫓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향할 때 여러분, 기회가 위기로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나가는 것, 교회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게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낙관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서 낙관적인 태도, 위기 속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통해서 그 낙관적인 태도를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속으로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백날 나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환경이 또 나를 사람이 절망으로 몰아넣었을 때에 여러분, 낙관적인 태도,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을 만한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삶을 점을 찍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긴 하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가 위를 향해서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근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네. 제가 이 찬양을 참 되게 짧은 가사인데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찬양하니까 고백하니까 마음이 풀려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과거에 나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이렇게 조금 제가 감정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일했던 곳이 바닷가였는데 미국에서 바닷가에 앉아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서글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기쁘며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여러분 감사는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를 알았을 때 감사가 되죠.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없어진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받은 것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죠?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만 묵상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지금 있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받는 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바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죠? 그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 여러분 그 감사는 무슨 표현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많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적게 받았지만 감사하는 그 삶이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 21일 동안 또 영혼권에서 우리 감사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영혼들을 데려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도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감격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롭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거저 받았으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기도 금식을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소환하셔서 내가 너의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21일의 기도의 시간이고, 영혼을 초청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의 깨달음,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먼저 하고 보니 믿음과, 여러분 감사를 해보세요. 믿음과 소망이 생깁니다. 아, 나의 하나님, 믿을 구석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